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 관한 것이. 오늘 보면 1절 2절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은 누가 가까이 왔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자였어요. 그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구세주가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지금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천국은 결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일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모습은,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가는 것, 그것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살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시기를 내가 죽기 직전으로, 왜? 내가 그 신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도 빼앗기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믿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좀 더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살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왜? 너무 깊이 빠지면 역시 내 생활에 자유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되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천국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잔치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어둡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좀 히하호 하면서 하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갑자기 근엄해져 가지고 근엄하다 못해 우울해 보이는, 슬퍼 보이는. 자,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좀 궁색했는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아니, 그럼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나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하게, 정말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잔치예요. 신앙생활도 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 그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삶,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생각할까요? 세상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종교,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지 다 금욕주의적인 것이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되고 가고 싶은 것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가고 싶지만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기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이전에 좋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이전에 좋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이전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것도 사실이지만 즐겁게 사셨던 것 같아요. 아니, 즐겁게 사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긴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쁘게 즐겁게 기뻐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우리들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보니 이전에 즐겁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아직도 무엇인가가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까?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거기에 내가 너무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내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기쁨이다,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만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어때요? 밭에서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항아리를 사는 모습, 그 밭을 사버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시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임금님은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에 오라. 자, 이 혼인잔치는 뭘 말한다고요? 천국잔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반응들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5절에 5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우리 아들이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대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일상적인 삶에 얽매여서, 일상적인 삶이 너무 바빠서 이 잔치에 응하지 못한 것이, 이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초대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이 초대는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는 두 번째. 자, 2절과 3절에 보면 첫 번째 초대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리고 4절이 뭐라고 말하죠? 4절에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삶이 바빠서만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때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아직 천국의 삶이 시작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내가 밭을 사서 밭에 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금방 결혼을 해서 또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온전히 주인되지 못하고 내 곁에서,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어떤 분이 주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왜 나오지 못하셨습니까? 이분이 뒷머리를 득적득 긁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새 차를 샀는데 식구들과 함께 시승식도 할 겸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 우리나라 말이 교회와 교회가 비슷해가지고 주일날 혼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 교회 가고 어쩔 때는 교회 가고 사소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여러분들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일에 나오지 못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잘 생각해 보면 방금 말한 그 이유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것 아니,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들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 자체가 죄이고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 하는 일, 직장생활 하는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신앙생활보다 우선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그 일들이 죄가 되고 그 일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얼마나 자주 응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밭에 가야 돼요, 장사하러 가야 돼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제는 그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를 하는 자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비난이 없을 것인가, 유혹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으라고 초대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상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 여러분,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정확히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되어 버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8절 이하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이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에 나온 자들이.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나 밭에 가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하는 자들을 붙잡고 때리고 죽인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한마디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거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처음에 지금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 어떤 자들이 초대받았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자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데 안 가도 돼.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초대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내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 왕의 혼인잔치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나도 가도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됩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어요. 누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누가 그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의, 자기의 거룩함을 가지고 거절한 자들은 그 천국 잔치의 주인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됩니까? 정말 나 초대한 건 맞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됩니까? 라고 나온 자들, 그 자들이 천국 잔치의 주인들이 되었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나의 잘남, 나의 그럴듯한 모습, 그런 거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면서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그럴듯한 모습,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난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난 안 해요, 난 저렇게 교회 다니려면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들에게만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이, 그들만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 나 싫어요. 나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싫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나 같은 자도 정말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님의 초대에 예스라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런 분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초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제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싸움 가운데 살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85장